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미가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아수같이 흐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십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매를 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것들을 통해서 악한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라는 말이 시작되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향은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탐욕적인 일상이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못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불의한 재물, 악인의 집에서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악인의 집,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전 안에서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악행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세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가증한 에바, 그리고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입니다. 이 가증한 에바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실제 담는 양보다 훨씬 적게 담도록 조작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 되를 속인 거죠.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정한 저울,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불의한 저울을 말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기준을 말하죠. 제멋대로 탐욕을 위해서 저울을 두는데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내 것에는 훨씬 많게, 남에게는 훨씬 적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저울추입니다.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인데 원래 주머니에는 저울추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큰 걸, 남을 위해서는 적은 걸, 그렇게 유동적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죠. 공평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깨끗하다는 말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참된 정결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공성을 말합니다. 이웃과의 정의로운 관계, 공평하고 정직한 기준을 두어야 하죠. 가증한 에바가 아니라
공평한 에바, 부정한 저울이 아니라 의로운 저울, 거짓 저울추가 아니라 정직한 저울추여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성전을 더럽힌 것은 종교법에 의한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12절에 나온 것처럼 부자들이 강포가 가득했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이스라엘 사회의 부정부패로 가득한 거래들, 그리고 거짓과 부정한 축제, 이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눈물 나게 만들고 부자들은 더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절에서 온전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의식을 완전하게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저울과 저울추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나아갈까? 정성 들인 비싼 제물을 드릴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 참된 경외의 현장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평한 에바, 의로운 저울, 정직한 저울추는 무엇을 말합니까? 공정한 시장 거래를 말해요. 속이지 않는 것이죠. 삶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여야 할,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시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모두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영성인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교묘한 거짓말로 남의 것을 뺏고 부정한 재물을 축제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승진하고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남에게 어떤 고통과 눈물이 갈지라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 이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로만 다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아모스가 5장 24절에서 외쳤던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 신앙이 삶 속에서 구현되고 이 사회 안에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선택부터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죠.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 군의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여름 건강 잃지 않도록, 재난당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